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향상의 사다리,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멈춤이 없는, 정지가 없는 우리들의 매 순간의 발걸음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랑의 비단줄,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는 형제라는 이 용어는 크게 어머니의 자녀들, 이복 형제들,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 또 나아가 신약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할 때에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에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루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가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의 마음을 묻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가인이 아우 아벨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에는 가인은 그의 아우를 정오하였고 그 까닭에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동생 아우 아벨의 행위는 어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왔다. 이 까닭에 진정한 사랑의 비단줄 형제 우애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또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주와 선지자 210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이 당하는 이야기들을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장면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저 먼 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의 여행자의 그 어려움, 힘든 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정오심을 누구뜨리지 못했다. 누군가에 대한 동정심, 누군가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이 깨어져 버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오심 때문이었는데 그 정오심은 앞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아버지 사랑의 증거인 그도 채색 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한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강도짓을 해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갔습니다. 31절과 32절에는 종교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32절에는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목적은 종교적인 일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그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하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이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자기를 어렵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 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형제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그의 대답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이웃, 참 형제가 되는 삶은 자비를 베푸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삶처럼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언부감 이건 381페이지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형제 연합을 이룰 때 시편 13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동거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이 표현처럼 함께 연합하는 것은 참 고귀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귀한 경쟁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누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닮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경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가장 완전히 숨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경쟁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초대교인들은 서로의 결점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허물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에 양보함으로 그들은 구세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그 큰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의 결점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을 하기 시작하면 곧 우리는 그 안에서 구세주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의 영성은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언부감 3권 246페이지에는 우리의 영성을 약하게 하는 보다 확실한 길은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며 남의 결점을 찾고 악한 추측을 하는 일이 많은 경우이다. 혹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약하게 하는 그 확실한 길에 우리가 파묻혀 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형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브는 예수의 정신과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사람, 그들은 서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비단줄로 한데 묶여질 것이다. 그 사랑의 비단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엮어주는 비단줄입니다. 복된 형제 우애는 깨어질 수 없는 굳은 충성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두 한데 묶어 놓을 것이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비단줄로 함께 묶여지는 참 아름다운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형제 우애로 함께 묶여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곡식단으로 주님께 드리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향상의 사다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헌무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주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향상의 사다리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정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애를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형제 우애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참 형제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경쟁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까이에 닮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를 주님 안에서 얼마나 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초소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사랑의 피단줄로 묶어 주옵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